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이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설교를 주장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아니면 아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은 6절에 나와 있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은 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야 행복하다,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뭘 더 바래, 그럴 때에 평안은 내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내적 안정을 의미하고요. 안전은 외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평해, 외적으로도 평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여인이 해산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초음파다 뭐다 해서 언제쯤 아이가 태어날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을 의미합니다. 아주 의료가 원시적일 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멸망이 오느냐, 언제 재림이 오느냐,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할 때, 마음으로 안정하고 외적으로 안정하다 생각할 때 뭐다? 재림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도적은 예고하지 않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세요.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종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요. 예수가 통치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 종말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때를 의미합니다.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가 너무 좋아서 80, 90까지 살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종말은 맞게 되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80 먹고 90 먹고 100세가 가까이 돼도 본인의 삶은 계속 불안하지만 계속 산다고 생각해요. 상순도님, 우리가 언제 개인적 종말을 맞을 줄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라. 한번 따라하세요. 근신하다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은 의미로는 술 취하지 말라면 이거예요. 방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음란하지 말라 이거예요. 큰 의미에서는 모든 삶의 절제를 갖고 살고 규모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무질서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폭행이 엄청나고 오직 돈이었어요. 오직 음란이었어요. 그런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깨어있어 근신하라. 너희는 깨어있어서 규모 있게 살고 깨어있어서 음란하지 말고 깨어있어서 방탕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저에게 주고 있어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과 육적인 방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한 자들, 야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종말이 어딨냐? 그리고 육적으로 방종하는, 내 욕심을 마음대로 음란의 제물로 삼는 자들. 사랑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근신하라는 하나님 이유 첫 번째는 첫째 사람 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 그게 100가지인지 1000가지인지 10,000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다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느 날 뱀이 유혹을 해요.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왜 그거 먹지 못하겠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탐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줘요. 하와가. 그러나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덜컥 먹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왜 먹었냐? 사랑성도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어요? 저거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 뭐 먹을 생각 안 해. 왜? 주변에 먹을 게 넘쳐 있잖아요. 그런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유혹받기 전에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왜 져요? 유혹을 받아요. 욕심이 나요. 가지고 싶어요. 내게 아닌데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훔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접어들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셔요. 이게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을 내려가요. 고향을 내려가죠. 그러니까 사실 제 고향은 아니에요. 아버지 고향이지. 근데 뭐 친척이 있고 뭐 사촌들이 있고 삼촌이 있으니까 계시니까 내려가죠. 뭐 왔나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밤만 되면 술만 들어가면 싸움이에요. 창호지로 된 문을 부시고 소리 지르고 주먹 다툼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면 이제 어린 저나 조카들은 다 듣죠. 자다가 깨죠. 근데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어요. 왜 싸워요? 술 때문에. 술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마음을 가누지를 못해요. 생각을 가누지를 못해요.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바보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자기 얘기를 못하고 꼭 술의 힘을 빌어서 섭섭한 거 얘기하고 따지고 싸우고. 근데 노아는 평상시에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벗어지고 그 셋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상선도님, 당대의 최고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거하죠?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네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그곳에 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곳에다 나를 예배하라는 땅은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곳에 시련이 왔어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요. 자, 먹을 것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게 잘못은 아니죠.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제게 가라 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다 보니까 가뭄이 심하고 흉년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 애굽의 땅에는 먹을 게 풍족하다 하니 제가 그리로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말라 어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뭐가 더 크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큰 거예요. 사도님, 하나님이 크면 고난의 환경은 안 보여요. 왜? 가려지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고난의 환경이 훨씬 크고 내가 즐기는 환경, 내가 쾌락의 환경이 훨씬 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위기에 맞춥니까? 자기 안에 사라가 왕의 첩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모두 구원해 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뭐죠? 기도죠.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러워서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동영상이 아닌,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직접 눈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불가피하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예배를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빠져도 되는지. 그냥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는 기온이 어때요? 낮에는 무척 더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밤에 서늘할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왕궁을 이렇게 성벽을 거닐다 보니까 그만 눈에 뭐가 들어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와요. 그러고 지나쳤어요. 문제는 뭐죠?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볼 수 있죠. 보여지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니까는 본 거예요. 근데 그만 그것을 자꾸 되뇌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뭐 왕이 부르니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만 해서는 안 된 일을 범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다 보니까 어떤 예를 하죠?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부하의 여인이에요. 군대 장군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배부르니까 결국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또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알몸으로 자다가 망신을 당하죠. 다윗은 궁중에 거닐다가 목욕한 여인을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 그만 그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지요. 그래서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죠. 이 얘기는 뭐죠?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365일 24시간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못 상하세요. 어떤 위기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돼요. 훈련. 어떤 위기와 어떤 결정을 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많은 경우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뭐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생각해. 유익일까요? 아니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위기에 있을 때도 화가 날 때도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가 닥치고 욕심이 나고 탄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를 때 아니면 평온한 상태일지라도 안전한 상태일지라도 내적 평안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셨다시피 한국 교회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왕 벌어진 거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 야건 태극기든 촛불이든 상관없어요.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화나는 건 이제 가라앉히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비대면 설교로 여러분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조금 참고 그리고 가능한 11시 우리 예배 시간을 맞춰서 동영상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공부하는 학업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